성경 봉독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절인데 아주 짧아요.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요 하나님에는 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요거는 외울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래도 좋은데 그냥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고, 이것을 알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이 거룩한 능력의 삶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말씀은 그러면 뭐고 기도는 뭐냐? 이것이 잘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뜻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방대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고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개인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장 큰 일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이런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 성취한 일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 저 사람이 탤런트래. 왜? 탤런트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연속국에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저분이 예수님이래. 저분이 십자가를 지셨대. 십자가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냥 여러 군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말은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얼른 볼 때 기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려진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막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고 하나님하고 자꾸 부르짖어도 결국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 그쪽으로 가기는 가요. 그런데 그게 더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르짖으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그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도 봐야 되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미 말씀해 놓은 그 말을 너도 받아들이고 똑같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럽니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이렇게 보냈고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32장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같이 하겠고, 내가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해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보면요, 종교로 보면 네가 잘 살아랍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키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키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데, 그걸 갖다가 구약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 같은 36장 37장이 잘 보면요, 이 기도와, 이런 말씀과 기도는 따로 아니거든요. 말씀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모르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막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잘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은 답답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보다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이 뜨겁네요. 내 순종할게요. 내 주님 말씀 붙잡을게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네요. 다 해놓으셨네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어려워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불어주겠고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과수를 주겠고 집으로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주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요. 여러분, 구약은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막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요 의롭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 그럽니다. 성령은요 말씀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하겠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여러분 성경에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 무슨 약속이 변치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의 눈을 떨고 예수제이들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렵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하겠다, 내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어렵게 하겠는데 그래도 너는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를 어렵게 하니 너 그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에 감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할 때 도대체 말씀이 뭐냐? 말씀은 십자가를, 예수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러면 십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 죄를 지고 우리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의로움에서만 멈춰도 안 된다 그랬죠.
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 살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을요, 구약 성경에는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던 구약 백성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걸 기도해라, 그 기도하고 네 마음속에 이걸 부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속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무엇을 믿으라고 했는지를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없이는 이 땅이 창조된 게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속력만 해도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이걸 보고 공전이라 그래요. 태양을 중심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1년이 걸리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도는 게요, 도는 속력 하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시속 10만 7,300 몇십 킬로로 돌아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늘 10만 7,300 킬로 정도 돌아간다 했는데 뒤에 것까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외워오겠습니다. 이야, 놀라워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그거 쉽게 나오더라고요. 1시간에요,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비행기를 하나 날려도, 비행기 날려도요, 돈 1,000원짜리가 계속해서 1,000원짜리, 제가 계산 안 해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막 돈 뿌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지구 이거요, 비행기는 빨리 가봐야 900km 간답니다. 900km. 그런데 지구,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가 10만 7,300km로 간대요.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입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고, 의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데, 임마누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만은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간접적으로 크게 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격적으로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 사는데도 뭐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날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은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상대방을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진짜 사랑하면 철이 들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다 하지만은요, 성장하면 할수록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요. 뭐가 먹을 거 있어도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그죠? 그런데 엄마는요, 얘야 너 먹어,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서로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려. 드세요가 어디 있어요? 안 돼 하면서. 예? 여러분 사랑이 싹트고 철이 들면요, 엄마를 위해서 엄마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정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나에게 시키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 충고가 참 좋은 거구나 하고 철든 아이는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철이 안 들면요, 엄마 말로 가면 신경이 막 꽥꽥 내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그러냐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쪽 동네. 뭐 알아서 하기는 뭐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도요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살아본 엄마가 이 경험하고 살아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난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행해야 안 되냐, 성경에 행해야 안 되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거룩해지지 못한다, 의롭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행하고 그러면 성경을 내빼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율법을 이렇게 써요. 너희들이 나의 법도를 지켜라. 지키라 했어요.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것은, 이 법도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법, 율례를 주셨는데,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 돼. 마치 부모가 야 너 공부해라, 그요 자녀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 중에는요 대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공부를 막 혓바닥에 훅 빠지도록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체 만족이 아닌,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부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체 만족 아닙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이렇게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예수 믿는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그래서 말씀은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제가 주보에 좀 기록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뭘 우리가 믿는 거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믿사오니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와는 사랑의 관계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믿는 것을 로마서 4장 5절에 이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경건 안 해도 뭘 믿느냐,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을 믿는 것,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안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결론을 맺으면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해 주셨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예수 생명,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오면서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받으시고 이걸 기도하세요.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행복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과거에든지 근래에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운행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제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제권이 무너진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땅에 가서 교제권이 무너진 곳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교제권이 무너지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미국에 옛날에 예수 잘 믿을 때 미국의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 욕이요. 예? 교제권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미국에서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 욕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그 욕이 됐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요, 성령의 교제권이 풍성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교제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와의 교제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와의 교제권이 무너져 있으면, 어딘가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골라서 듣게 되고요,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소리 하고요,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합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를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를 누가 잘 믿는지 아세요?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한 가지뿐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끝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면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예수제의가 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 이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 나는 어떤 사람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 위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한번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납니다.